구약의 절기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 의미들을 새롭게 환기를 시켜줍니다. 주현절, 대림절, 성탄절, 그 다음에 고난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절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환기시키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 전통이에요. 이런 전통을 잘 살리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전부 예언한 것들이에요.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날로, 그리고 유월절이 부활절로, 또 맥추절이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바뀌며 지키는 거죠. 수장절은 추수의 뜻을 모아서 1년의 농사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이기도 합니다. 77이 49, 그 다음 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신앙의 확립을 기념하는 날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시했던 절기이고, 또 77일 49, 50일째 다음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한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절기이죠. 볼이 안 씹는데요, 무슨 맥추절이래요. 발음을 잘해야 돼. 맥주절을 하면 안 돼. 맥추절이야. 맥주 먹는 날이 아니에요. 4세기 이후에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미처 입교식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입교식을 행하기도 했다. 당시의 입교식은 아주 중요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는 이 선포가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보다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교식이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신자는 2차, 3차, 4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산업인 농경, 이 목축 시대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물 생산 시기에 맞춘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다소 약해졌지만, 과거의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절대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리를 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별로 산업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 시대에 맞는 절기의 의미를 잘 찾아야 되는데, 먼저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이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것에 유리한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는 반드시 의미와 가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서 반드시 그것을 하라고 할 때는 그 뒤에는 축복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신명기 28장에 복이 얼마나 긴지 한번 보세요. 떡반죽 그릇까지 나와도 들어가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에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면서 이야 그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 축복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길 때도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지킬 때에 복이 있다라는 사실, 전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서 지키세요. 그럼 거기에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 지키는 걸 말 안 하고 복을 얘기하는 건 기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쉐마,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쉐마.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천국 갈 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다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에 있다 이거죠.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자,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첫째, 순종의 복이 있습니다. 순종의 복. 절기가 언제인지를 기억해서 지킬 때 순종의 복이 있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는, 몇 주 뒤에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 준비하십시오. 예, 준비하십시오. 예, 사람은 정말 잘 잊어버려요. 예, 참 모래 위에 새길 게 있고 바위 위에 새길 게 있는 속담이 있지요. 여러분, 좋은 것은 바위 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것, 상처가 되었던 것은 다 모래 위에 쓰면은, 모래는 두 가지예요. 다 흩어버리면 없어지고 물이 착 파도가 왔다가 밀려가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고통, 사람에 대한 힘듦, 이 다 여러분 오늘 다 가져갈 수 있기를, 다 정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영양가 없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예. 쓰레기처럼 다 버리세요. 예. 버리세요, 여러분. 예. 버릴 걸 안 버리고 자꾸 있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꿈만 같아. 세상에 이런 복을 내가 받고 살다니. 이런 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해서 지키라는 거거든요. 1년 농사의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는 것은 지난 반년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거죠. 사실 당연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사실 귀한 것일수록 다 공짜입니다. 햇빛, 공기, 바람, 비, 다 여러분 하루 종일 햇빛 다 치고 석양이 넘어갈 때 계산서 쓰는 사람 봤어요? 햇빛 받았다고. 비가 쫙 짜면서 논밭에 쫙 되는데 거기다 계산서 올리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더울 때 시원한 동풍이 불어올 때, 북풍이 불어올 때 와 쎄하다 500원 듣는 사람 봤어요? 지금도 숨을 쉬고 공기를 다 산소를 마시면서 돈 내는 사람 봤냐고요. 가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해를 보고 비를 보고 공기에 숨을 쉬면서 그냥 값없이 받는 것을 다 감사해야 돼요. 그게 큰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주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다. 두 번째는 보이는 복이 있어요. 우리 한번 23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20세 이상 된 남자는
3대 절기에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이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했지만 대면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이라. 성소에 와서. 성도들 간의 만남과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예.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한동안은 좋았지만 갇혀 있으니까 꼭 감옥 같아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힘든 게 격리를 시키니까 힘든 거예요.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 갇혀 있으니까. 모두가 똑같이 고백을 해요. 편의점 뭐 했던 분들이, 야, 조금은 앉아 있는데 한두 달, 1년, 2년 지나가니까 감옥과 같다. 아무리 많이 돈을 보고 손님이 와서 매출이 올라가도 일단은 누군가 거기 오기 때문에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 한 발자국도 못 나가잖아요. 10m도. 얼굴을 보이라 라는 거죠. 얼굴을 보이라.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교회, 그 지정된 교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시간과 장소를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결정을 아주 존중하세요. 7월 첫째 주 11시, 9시, 7시 반, 새벽서부터 우리가 약속을 선포하고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시고 순예배까지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며칠 날 할까? 목요일 날 그래요. 7시 괜찮지? 그때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순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실한 성경의 진리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해요.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복된 마음이에요. 얘들아, 빨리빨리 우리 준비해서 가자. 손에 손을 잡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신명기 16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예. 그러면서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다, 이 말씀을 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수준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신 대로 받은 것에 비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거죠. 교회는 그 감사 헌금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장학금 등등 해서 소외된 곳을 채우는 거예요. 절기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절기 때는, 구약의 때는 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그게 보래요. 절기 때 이제 3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요. 다 11조 밀렸던 거 다 하잖아요. 와서 다 하면 그렇게 금은보화가 많이 있던 때가 절기 때예요. 그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절기 때 백성들이 다 헌금하는 걸 알아. 그래서 절기가 딱 끝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앗아가려고. 그 전쟁의 시기를 보면 다 그때 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부국광병을 이루었잖아요. 다 조공을 받았잖아요. 쳐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것이 모이다 좋은 것에 쓰지 않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니까 결국 나라가 멍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은 사람을 부패하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돈은 반드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 돈을 쌓아두면 안 돼요. 그 돈을 쌓아둔 것을 누가 냄새 맡으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요. 제 목회 대후계자에 절대 교회에 돈을 쌓아두면 안 돼요. 돈이 막 수백억씩 있으면 그 돈만 바라보고 무슨 괴락을 꾸미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가면 그것이 계속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시리와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할이라의 복인데 출애굽기 한번 2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다 절길 때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저 북쪽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온 사람들이 다 백성이 다 남쪽으로 모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방 나라가 그때 쳐들어온다. 그때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불안해서 못 오는 사람은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 있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번영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절기를 잘 지키면 사업도 넓어지고 가정의 형편도 평안해지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데 방해될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 알아서 이방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의 약속인데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다수도 모든 나라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다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다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절기 때는 감사를 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따라서 다 백성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헬류가 이런 말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매튜 헬류가 뭐라 그랬는지 시작. 감사란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감사가 부족했어요. 원망 불평을 했어요. 원망 불평은 성경에 보면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원망 불평이 나오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잠자는 시간이 25년에서 26년이래요. 식사하는 시간이 5년에서 6년, 기다리는 데 보내는 시간이 5년, 잡담하는 시간이 5년에서 6년, 출퇴근하는 시간,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10년 정도를 보낸다고 합니다. 정작 깨어서 값지고 쓸모있는 곳에 보내는 시간은 80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25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는 그 짧은 세월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보내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감사를 보니까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
베라카라는 단어인데 조건 없는 감사로 찬미와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그랬는데 그 감사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조건을 거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조건을 거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 간에도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그냥 도와주면 되고 슬퍼할 때는 함께 울어주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바르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조건을 걸면 안 돼요. 바르게 살고 헌신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런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조건 없는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인데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가정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을 했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완전히 나라가 정말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구원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감사이다. 하나님께서 재산, 건강, 세상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모든 도전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고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건데, 조건 없는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 탐심, 탐냄인데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갖기를 원하는 게 탐욕이고요. 탐심이 뭐냐? 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비정상적인 욕심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동일한 것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비정상적인 욕심이 탐심이고, 탐냄이 뭐냐?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한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로 충동하는 탐심을 탐냄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있었으면 괜찮아. 이웃을 바라보니까 이게 열받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가 슬슬 아프고 설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냄입니다. 탐냄. 남이 가졌으니까 그냥 가졌다고 치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저녁부터 잠을 못 자면서 나도 저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날부터 카드가 짝짝짝짝 긁어질 때, 그때는 탐냄, 탐심, 탐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카드 명세서를 받을 때 울어도 못하는 슬픈 거죠. 괴로운 거죠. 있는 말을 족하게 여기고 주신 말을 감사히 여기면서 쓸데없이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영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